샬롬. 12월 13일 어린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다 함께 예배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집중해서 진심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2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성벽이 있고 굳건한 유다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의논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 있는 샘의 물줄기를 막아버릴 것을 결정했습니다. 신하와 군대 지휘관들이 히스기야를 도왔습니다. 백성도 많이 와서 도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땅으로 흘러나가는 샘과 시내의 물줄기를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의 왕은 이 때문에 물을 많이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뒤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벽의 무너진 부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 망대들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밖에 또다시 성벽을 쌓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성 밀로를 굳건한 요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들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군대 지휘관들을 백성 위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성문 가까이에 있는 광장에서 그들을 만나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라기스를 에워싸고 공격했습니다. 그런 뒤에 사네립이 자기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의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공격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히스기야도 이미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오직 한 제단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과 내가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한 일을 너희도 알 것이다. 그 나라의 신들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내 조상들이 그 나라들을 멸망시켰으나 그들의 신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희의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꾀임에 빠지지 마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사네립의 신하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더욱 비방했습니다. 사네립 왕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욕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듯이 히스기야의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네립 왕의 신하들은 히브리 말로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있는 백성에게 외쳐댔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백성에게 겁을 주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 백성이 섬기는 신들, 곧 인간이 손으로 지어 만든 신들을 욕하듯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욕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이 일 때문에 하늘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아시리아 왕의 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는 아시리아 군대의 군인과 지휘관과 장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하여 아시리아 왕은 부끄러움을 당한 채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자기 신의 신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과 온 나라 백성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 바칠 예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도 값진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때부터 온 나라가 히스기야를 존경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의 두 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든 11대 왕 요담 왕과 그리고 그 아들인데 완전히 반대인 사람이 있었죠? 네, 반대인 12대 아하스 왕이었죠.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지만 요담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것과는 달리 그 아들인 아하스 왕은 그 아버지와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죠.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일들은 다 저지른 그런 유다의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강대국 아시리아를 의지하다가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그런 왕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두 사람의 왕이 나와요. 한 사람은 유다의 왕인 13대 왕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성실한 그런 왕이었어요. 지난주와 반대로 12대 왕 아하스 왕, 우상을 많이 섬긴 왕이라고 그랬죠. 12대 왕 아하스 왕의 아들인데 아하스 같은 악한 왕에게서도 이런 선한 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의 왕은 바로 강대국인 아시리아의 왕 산헤립이에요. 히스기야 왕과 산헤립 왕, 오늘은 이 두 왕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신앙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했어요. 그 전에 아하스 왕 때 우상을 섬기고 막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도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다 일일이 수리하고 우상들을 다 아버지 아하스가 설치하고 섬겼던 나쁜 우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린 거죠. 또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과 여러 절기들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모든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왕궁에서 지내면서 이미 왕자 때에 아버지 아하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었나 봐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무너진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그것이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진짜 사명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군사들도 더 튼튼하게 하고 성도 더 많이 짓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제일 우선적으로 한 일이 뭐였냐면 바로 성전과 예배를 손보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우리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는 데에 그런 목적을 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실 만한 그런 일들만 하니까요. 그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유다에 복을 주시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요. 당시에 유다 나라 북동쪽에서 세력을 막 확장해 오고 있던 아시리아 왕국, 계속 아시리아 얘기 많이 하죠. 그 당시에 강대국인 아시리아 왕국이 드디어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과 그의 군대는 성벽이 있고 굳건한 유다의 모든 성을 에워싸고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그 성들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었는데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가 충성스럽게 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을 청소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히스기야나 이 유다 나라에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상이나 칭찬이 아니라 아시리아 사네립 왕의 공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히스기야에게 찾아온 것은 전쟁이죠. 아마 히스기야도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지? 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손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지?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히스기야하고 남유다가 당한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주실 그 복과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을 쓸게요. 보상심리가 있어요. 보상심리. 좀 어려운 말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만 있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을 바라면서, 복받을 것을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착하게 지내고 하는데도 음식으로 비유하자면은 때때로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맛있는 떡이 아니라 딱딱하고 정말 맛없어 보이는 그런 음식을 주실 때도 있고요. 오히려 진짜 우리 입에 쓰고 그런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해요. 한껏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른들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고 내 일들을 제쳐두고서는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그런데 나한테, 그리고 또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헌신한다고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에게 오히려 안 좋은 고난과 아픔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길 때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마음속에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실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힘들고 외롭다면서 교회나 친구들을 하고 연락을 끊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주변에서도 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들이 잘 안 돼서 목사님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들이 잘 안 돼서 망해본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아니지만 어떤 선교사님은 열심히 그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갑자기 무서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시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크게 다치신 그런 권사님을 보기도 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야말로 어떻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야말로 이제 시험에 든다고 표현을 해요.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서 막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는 어땠나요? 사실 절망할 만도 하거든요. 그쵸? 히스기야 때에 같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정도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네.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강대국 아시리아가 결국에는 유다 나라까지 위협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서 생긴 이 아시리아의 공격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상황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히스기야는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진짜 전적으로 신뢰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운 말이죠. 신뢰했다는 말이 좀 어렵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쁜 일을 주시든지 간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적절한 것으로 결국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그것까지도 다 믿는 거예요. 나쁜 일이 생겨도. 자, 발빠르게 사네립 왕의 공격 계획을 알아차린 이 히스기야는 아주 침착하게 즉시 예루살렘 성 밖의 물줄기를 막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네,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물이 많이 없으면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공격을 못하겠죠. 그리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고 다윗 성을 더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다고 나와요. 또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잘 임명하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모두 불러 모아서 군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정말 히스기야의 그 신앙의 멋진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은 마음을 굳세게 하고 용기를 내시오. 아시리아 왕이나 그의 큰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오.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아시리아 왕에게는 사람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는 리더로서 위급한 상황에서도 정말 침착하게 전쟁을 준비했어요.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에 백성들은 다 감격했고 용기를 얻었어요. 특히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자신들이 준비한 어떤 무기나 성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대신하여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어준 거예요. 자,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도 진정한 리더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용기를 줄 수 있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길이에요. 자, 9절부터는 드디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나와요. 사네립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사네립은 이제 라기스라는 데서 싸우고 부하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하고 히스기야를 위협했어요. 특히 이제 그 사네립 왕의 그 아시리아의 전략은 뭐냐면은 이간계예요. 이간계.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야, 그쵸?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의 서로 사이를 벌어지게 해가지고 왕을 믿지 말아라 막 그러면서 이간계를 쓰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에 금이 가도록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스기야는 너희를 속이고 있다.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막 욕하면서 공격을 해요. 1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그의 꿰매에 빠지지 말라.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나나 내 조상의 손에서 구해내지 못했다. 하물며 너희의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막 이렇게 말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욕하는 사네립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옷을 찢으면서 막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막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적군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날 밤 천사를 보내셔서 이 똑같은 성경의 내용이 열왕기서에도 나오거든요.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다 죽게 됩니다. 소수만이 도망쳐서 후퇴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네립 왕이 후퇴하게 하시고 유다의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던 큰 소리치던 사네립 왕, 아수르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시리아의 그 사네립은 전쟁에서 패하는 수치를 안고서 니느웨로 돌아갔지만은 결국은 자신이 지은 신전 안에서 우상에게 절을 하다가 자기 자식들의 칼에 찔려요. 이런 페륜아들, 그런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히스기야 왕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모든 일에 형통한 왕으로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온 백성의 존경을 받게 됐고요. 그리고 다윗 자손의 그 묘실, 다윗 자손의 이제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 가운데서도 제일 높은 좋은 곳에 장사되게 돼요. 하지만 사네립 왕은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그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모든 이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왕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도 했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전쟁이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만이나 불평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매일 왜 매일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라면서 불만이나 불평을 가지고 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섭리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눈에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온전히 어느 때든지. 행여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때론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고 해도 그것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힘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실 때가 있었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폭풍이 되고 비가 쏟아지고 커다란 파도가 배를 뒤집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서 우왕좌왕하다가 배 앞쪽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죠.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죠? 모든 상황이 끝났죠?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그쳤어요. 모든 것이 잔잔해졌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큰 바람을 만나든지 파도를 만나든지 커다란 위기였지만 사실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크고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두 번째, 하지만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지켜보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네 번째, 어려운 일 가운데에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내가 믿음으로 꿋꿋이 서 있을 때에 다른 친구들에게도 용기를 나눠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어디로 인도하셔도 우리의 삶에 어떤 안 좋은 상황이나 어려움이 생겨도 그런 일들을 불평하고 피하면서 도망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처럼 진정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도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온통 정말 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고 어떤 위기와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러한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